반갑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자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 산령이 됐다고 말이죠.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 거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민이라 그러고,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헌물이다 또는 성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속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신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거룩한 것이고 성지도 거룩한 것이고 성도도 거룩한 자다. 예. 우리의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에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드시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됐죠. 그 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예, 질투하고 살인하고 남의 거 빼앗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창세기 3장 23절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왜요? 죄를 지으니까 그 에덴을 빼앗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그는 이제 농사를 짓는 자, 토지를 가는 자, 땀을 흘리는 자 그렇게 살아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에덴이 동쪽에 있다고 했어요. 동쪽. 동쪽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이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지륵 밟음 같이 밟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뭘 말하느냐?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니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대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무지개 7가지 색깔이잖아요. 뭐죠? 빨간 어처 파란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독교의 속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무지개는 뭐냐? 희망이다.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까지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면은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병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핏방울 얻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로 성도들의 삶이 바로 팔복같이 사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남의 또 욕심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밟힌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죽인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왜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살지 않아서 뭐같이? 소금같이 살지 않아서 소금같이 살아서 소금의 맛을 내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양념을 다 넣어도 소금 안 들어가 맛이 없어요.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곳곳에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골로새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합니다. 소금 맛을 내는 거죠. 출애굽기 34, 35절 보면 향을 만드는데 거기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소금은 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말라 그랬어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과거에는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쳐. 왜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녹아도 소금, 안 녹아도 소금이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손에게 약속한 그 소금. 근데 그 언약의 소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에 좋은 땅이 있어요. 성읍이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물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익지도 않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토산 익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니까 그 물에다가 그
소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물이 해를 당하지 않고 토산이 잘 익고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살리는 것이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 자, 소금은 바닷물이 왜 저렇게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항상 바닷물이 가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도 다 정화시켜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양수 안에 살고 있죠, 양수. 이 양수가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그 생명을 살린다고 말이에요. 자, 병원에 입원하면 뭐부터 줘요? 소금물부터 줘요, 소금물. 이 소금물이 바로 생명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또 14절에 가면 마태오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일을 하죠. 근데 교회가 어둠을 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둠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진치는 곳이 어느 쪽이냐? 동쪽이 떴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인데 그들이 동쪽에 있다. 또 성막문에도 보면은 성막의 문이 어디냐? 동쪽에 있다고 했어요. 뭘 말하냐?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동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네 지파는 뭐죠? 네 지파. 네 지파는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고핫은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게르손은 성막을 관리했고, 무라리는 성막 기구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의 해 돋는 편의 진찰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길을 치고 어디에? 해 돋는 편에. 그래서 그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동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이다. 그래서 동방이 어느 곳이냐? 선민 중에 선민이 사는 곳이 동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민 중에 선민.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물론 이런 말도 있었죠. 평양을 뭘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동방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버렸죠. 교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어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고 뭐 가난이 물러가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뭘로 징계를 받아요? 병으로 징계받죠. 또 뭘로 징계받아요? 무시당하죠. 또 뭘로 징계받아요? 태풍으로 또 징계받죠. 그대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비켜받은 적이 없어요. 통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비켜봤는데 금년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우리나라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 더 오고 있는데 월요일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돌려주실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동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물을 따라서 길을 재보니까 1,000척을 재고 나서 물에 들어가 보니까 발목에 닿았어요. 또 1,000척을 재고 들어가 보니까 무릎에 닿았어요. 또
또 일천적을 대고 나서 물어보니까 허리에 닿았어요. 또 일천적을 대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헤엄칠 물이 됐더라. 뭘 말하죠?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 모든 것이 산다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살고 거기에 강 좌우에 나무가 많이 서 있어서 열매가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강가에 있는 나무 잎사귀는 뭐라고? 약재료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됩니다. 네,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이 흘러넘치는 이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물이 생명의 물이다. 근데 그 물이 뭐냐? 예수입니다. 영생의 샘물도 예수입니다. 목마른 자 마시는 생수도 예수입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죠. 의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다 죄 없는 자만 가게 되는데 누구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낙원에는 죄 없는 사람만 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역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지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웰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갈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더라. 동편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욕단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왔다. 우리 한국에 왔다. 한국 시조다. 시조. 근데 그때가 몇 살 때냐? 욕단이 68세 때 왔다. 그래서 우리 단기가 몇 년이죠? 단기가 233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욕단은 2401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8세에 동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욕단과 벨레기의 형제 있는데 그들은 쌍동이라고 해요. 쌍동. 그래서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게 되는데 욕단은 동쪽으로 갔고 벨렉은 그 근처에서 살게 돼요.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려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네. 믿는 자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 믿는 순간 그들 다 용서만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로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용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죄의 대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뭐가요? 구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러는 거야. 죽었으면 그런 것도 안 당해. 그죠? 살아있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결국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평화를 주시고 이루와 소망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로 줄 높이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은 동방의 성지 자유 대한민국 에덴 동산 같은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의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예수님이 드러난 역사에서 능력의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인 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모든 어려움과 고통, 아픔과 괴로운 모든 병의 근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부르신 분이 마땅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성령 인도를 따라 전도의 힘이 활짝 열려 온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